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대신 하나님의 성품을 모른다면 우리의 신앙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하고 알지 못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너무 큽니다. 오늘 특별히 요나서 4장 전체 중에 2절 말씀은 여러분이 꼭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고 자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자, 요나는 4장 1절에 들어가니까 그러나 이 일이 요나에게 매우 불쾌하게 하였고, 무엇이 요나를 불쾌하게 했습니까? 그럼 바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들, 즉 니느웨 백성들이 행한 일들, 곧 그들이 악한 길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회개한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요나가 지금 왜 불쾌하냐?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재앙을 내려서 니느웨를 완전히 다 그냥 폭삭, 소돔과 고모라처럼 좀 망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게 이 성경의 표현에 보면 불쾌하고, 하나님 앞에 불쾌하다는 게 그게 얼마나 참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지금 불쾌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아주 그냥 속에서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를 완전히 좀 아주 그냥 불과 유황으로 저 니느웨를 막 확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게 불쾌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사람과 하나님이 달라요. 우리 사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망하고 죽고 멸망당하고 파괴당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안 되는 걸 사람은 좋아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정말 그럽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망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저주받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피를 토하고 죽을까? 학수고대예요. 이게 사람이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중에 가장 많이 알아야 될 것은 요나 스스로가 말했어요. 요나 스스로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시며 재앙을 인하여 안타까우신 하나님이신 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좀 한번 깊이 들어갈 거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는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원해요. 나에 대해서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베풀지 않는 저주와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에게는 깊은 사랑, 무한한 긍휼, 무한한 용서. 하여튼 하나님은 나에게 무조건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저 인간 용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인간 저주받아야 돼요. 하나님 저 인간 아주 죽여버리십시오. 아주 저 집안 폭삭 망하게 해주세요. 절대 저 인간 용서하면 안 돼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저거 아주 그냥 망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니까요. 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주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은혜. 그러나 그건 나에게만.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기껏 어쨌든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그래서 저들이 진짜 회개했어요. 요나는 그러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요나는 저들이 강팍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주 강팍해서 그래서 저들이 그냥 하나님의 그 재앙을 받기를 학수고대했는데 보니까 이거 웬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네요.
그 참 요나는 속으로 난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돌이키신 거예요. 그 재앙을 내리기로 한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거기서부터 막 길길이 날때는 거예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은 하여튼 보면은 은혜도 많고 긍휼도 많고 자비하심도 많고 내 하나님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래서 니네 가기 싫어갖고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하고 그냥 요나가 막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막 온갖 불평과 불쾌함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네. 우리는 이러한 요나의 이러한 성품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네. 요나는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합니까? 기뻐했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는 오히려 마음으로 기뻐했어야 되는 거예요. 기뻐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 직전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 이스라엘이 회개하길 원했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길 원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메시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그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환영하기를 원했는데 저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마치 암탉을 품듯이 그들을 품으려고 내 백성을 품으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얼마나 강팍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그냥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탄식을 한 거예요. 탄식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보십시오. 나서는 오히려 이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저들이 절대 회개하지 않고 반드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재앙을 받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요나 같은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도 항상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요나와 같은 마음이 있구나. 요나는 매우 불쾌했고 그를 화나게 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그 비유처럼 어린 양 하나가 어디 나가서 길을 잃었으면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기쁨이 엄청난 것처럼 사실 그래야 되는데 요나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게 있어요. 우리 안에 본성의 타락은요.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 죽이고 파괴하고 나는 살고 나만 잘되고 나는 막 그냥 흥하고 이게 우리 안에 본성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살려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세상을 멸망시키려고요? 불과 유황으로 세상을 무너뜨리려고요? 모든 죄인들이니까 너희들은 다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독생자를 보낸 거야. 그겁니까? 아니죠. 건지시려,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자꾸 진노의 하나님, 재앙을 주신 하나님, 자꾸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하나님만큼 사랑이 많은 분은 앞으로도 없을 거고 영원히 없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짐작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망한 걸 절대 원하지 않았어요. 니느웨가 망하고 저주받고 재앙을 받아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무엇까지 하나님이 아끼냐면 가축. 12절 보니까 사람과 수많은 가축까지도 아껴요. 참 하나님은 짐승까지도 아껴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때요? 그분은 사랑이 많아요. 용서와 긍휼이 많은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죽이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자기 자신이 실패했다, 무너졌다, 망했다, 나는 인간 말종이다, 나는 이제 끝이야,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에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사실 니느웨는, 제가 다시 한번 니느웨에 대해서 역사를 쭉 보니까 진짜 니느웨는 아주 정말 불과 유황을 소돔과 고모라보다 100배 더 뒤집어 써야 될 그런 아주 민족이에요. 굉장히 잔인해요. 보통 잔인한, 보통 악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니느웨를 그냥 어떻게든지 돌이키려고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저들이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고. 정말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은 누가 받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자신이야말로 마땅히 저주받아야 돼요. 마땅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지금 당장 산채로 지옥으로 데려가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긍휼로 용서하신 거예요. 네, 그걸 깊이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나야말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건짐을 받지 않았으면 정말 망했겠구나, 무너졌겠구나, 내 인생은 파멸이 되겠구나,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는 망했겠구나. 복음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 그걸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귀하구나,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그 마음, 심령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사실 정말 알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또 모르겠는데, 요나가 보십시오. 요나의 말이 참, 자기가 어떻게 이런 말하고도 어떻게, 하여튼 요나는 그 기질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주 그 기질이 좀 아주 거칠고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 긍휼, 노하기 더디하고 인애가 많고 재앙을 내리는 걸 안타까워하는, 내가 그런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다, 진작에 알았는데 역시나 기대를 아주 저버리지 않습니다.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좋은 면을 가지고 요나는 기뻐야 되는데 아주 싫어한 거예요. 요나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요나 자신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요나도 진짜 요나 말대로 그렇게 니느웨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면 요나 자신도 그래야 돼요. 요나 자신도 망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면 의인은 없어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회개 안 해도 돼, 그런 사람은 세상에 다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독교의 우월성은 이겁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우월함이에요. 다른 종교에 이런 게 없어요. 다른 종교에 이런 게 정말 없습니다. 기독교는 죄인을 용서하고 품고, 기독교는 죄인을, 사람을 살리는 게 기독교예요. 죽이는 게 기독교 아니에요. 세상 다른 것들은 다 보면 사람을 죽여요. 다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 다른.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살려요. 살리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마귀는 사람을 죽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예. 죽을 자도 살립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게 예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어느 누구도 다 살게 돼 있습니다. 정말 다 살게 돼 있어요. 곧 죽을 자도, 멸망할 자도, 정말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자도 예수님 앞에 오면 다 살아요. 아주 신기해요. 놀라운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이미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바로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 세상은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요. 아니 어쩌면은 교회조차도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요. 기독교의 가장 자랑할 것, 뛰어난 것, 유일한 게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게 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리는 사람이 돼요. 죽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너나 나나 다 죽이려고 그래. 이 사회가 보면은 이 전체주의, 이 좌파, 이 공산주의 이런 게 스며들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의 성품이 약해져요. 사람을 죽여요. 옛날에 저 중국도 지금 그렇고 옛날에 구소련 보면은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우리 사회가 요 수년 사이에 더 이게 급속하게 이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확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훨씬 더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악해지고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확연히 느껴집니다. 확연히. 과거에는 심지어 10년, 20년, 30년 전에는 그게 그렇게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은 그냥 사람을 죽여. 이 전체주의. 이 좌파나 이 공산주의 물을 먹으면은 이 사람을 죽이는 게 십상이에요. 옛날 6.25 때도 보세요. 인민재판 해가지고 그냥도 안 죽입니다. 돌로 아니면 죽창으로 그런 인민재판을 버젓이 군중들 앞에서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저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한국 사회는 기독교가 더 빨리 복음이 더 빨리 전파돼야 돼요. 근데 안타깝지만 점점 더 이 교회가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더 줄어들고 회생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하나님은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니느웨를 불쌍히 여겼어요. 니느웨를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용서받고 다시 회복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는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불쾌하게 여기고 아주 못마땅히 여기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오히려 뭡니까? 살려야 돼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마세요.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바울이 고백한 게 뭐냐면 자기가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의 역할을 했어요. 증인. 그게 바울이 나중에 고백했잖아요. 그건 뭔 얘기냐? 바울이 그게 굉장히 두고두고 그게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그 거룩한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오히려 거기서 증인이듯 옷을 지켜주고 바울이 그게 두고두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거 가담하지 마세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면은 나중에 저주받습니다. 당대 안 받아도 자식들 때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을 죽이는데 절대 여러분 관여하지 마세요. 어떤 식으로든지 사람을 죽이는데 관여하지 마시고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여하세요. 살리는 일에. 그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하잖아요. 구원자.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기독교는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립니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는 보면은 다 죽여요. 서로 다 죽여요. 점점 보면 죽이는 일을 열심히 하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봐야 나중에 다 죽습니다. 다 죽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아주 재미있는 동화가 하나 있어요. 너무 더우면 잠깐 온도를 좀 낮춰요. 산속에 옹달샘이 있어요. 옹달샘.
근데 응달샘에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 물고기 2마리 중에 한 마리가, 한 녀석이 그 나머지 한 마리를 아주 싫어해요. 미워해요. 야, 저놈만 없으면은 내가 이 옹달섬을 다 차지하는데, 아주 그냥 밤이나 낮이나 이 물고기 한 녀석이 그 한 마리를 아주 증오하고, 그래서 어느 날 몰래 가인처럼 아벨을 죽이듯이 이 물고기 한 마리가 나머지 한 마리를 그냥 죽였어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 속으로 좋아가지고, 야, 내가 이제 이 옹달섬을 내가 차지하는구나, 내가 왕이구나 하고 좋아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자기가 죽인 물고기 한 마리가 썩는 거예요. 썩어가지고 그 옹달섬이 어때요? 물고기 썩은 것 때문에 물이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쥐도 죽은 거예요. 썩은 물에. 이 세상이 지금 그래요. 세상에 보면은 저놈 죽이고 이놈 죽이고 다 죽이고 다 죽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야, 이제 됐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한다. 근데 시간이 가면 쥐도 죽어요. 기독교는 절대 죽이는 종교가 아니라 살리는. 그래서 기독교의 최대 교리가 뭡니까? 우리의 최대 부활이잖아요. 부활. 다시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이걸 모르고, 그리스도인조차도 죽이는 일에 열심히 나섭니다. 열심히. 그리스도인은 그런 죽이는 이런 마귀, 사단, 악한 자의 영역이니까 그 근처에도 가지 말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뭐 불평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불쾌하고 불평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요나는 그래요. 오죽하면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저 니느웨가 꼴보기 싫으면 저건 망해야 되는데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이제 요나가 어떻게 하냐. 5절에 보니까 그 동쪽에 머무르면서 거기에 초막을 짓고, 그 그늘에 앉아서 그 니느웨가 어떻게 될지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도 하여튼 어떻게 될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위해서 뭘 준비했냐. 박농쿨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너무 햇볕이 뜨거우니까,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는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만드셔서 그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 뜨거운 태양빛에 요나가 이제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박농쿨을 크게 준비해서 그늘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또 그걸 좋다고 그냥 아주 기분 좋아했는데,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걸 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역사는 절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정말 어이없는 일 때문에 역사가 바뀐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동독이 어떻게 해서 해방됐습니까? 그 기자회견 때 그 동독에 관리한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동독에 가도 되나, 전부 다 착각해가지고 동독 사람들이 그냥 확 서독으로 밀려갔잖아요. 그 기자회견 때 관리한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세상 역사는요, 보면은 정말 어이가 없는 작은 그 하나가 이 역사를 확 바꿔버려요. 그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뭘 준비했습니까? 벌레를 준비하여. 그 하찮은 벌레 한 마리도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야, 뭐 내가 기도한다고 뭐 되겠냐? 아유, 내가 기도한다고 뭐 이게,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진짜 모릅니다. 아주 작은 거 하나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를 이 벌레가 그냥 지가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이 벌레가 우연히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아유 웬 벌레가 나와서 또 저 박농쿨을 다 갉아먹네 그러겠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준비했다고 분명히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에게 다 이렇게 기대면은 하나님이 정말 오묘한 섭리와 역사하심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무수한 하나님의 이 지혜의 작용으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 하나님이 다루실 수 없는 작은 일이라는 건 없어요. 다 조그만. 자,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벌레가 기어오르게 하셨다. 심지어 벌레가 그 작은 움직임조차도 누가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과학자들, 여러분, 뉴턴이 아인슈타인 이전에는 뉴턴은 지금까지도 최고의 물리학자예요. 뉴턴이 발견한 세 가지 원리는 영원 불변하는 거예요. 영원 불변해. 그거는. 예. 근데 이 뉴턴이 가장 시간을 많이 기울인 게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예수님 오신 날짜 계산한 그 가장 많이 거기에 제일 많이 시간을 썼대요. 예수님이 언제 오나 그냥 그게 제일 많이 신경 썼대요. 그래서 뉴턴은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뉴턴은 약간 좀 정통신에서 벗어난 면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뉴턴은 모든 과학의 원리를 하나님하고 연관시키지 않으면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뉴턴의 영향을 받은 근대 과학자들 놈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어딨냐, 이건 무슨 작용이 어쩌고 저쩌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그거는 멍청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자연과학자들 누구든 간에 그거는 머리가 진짜 나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행여라도 과학주의의 잘못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어딨냐, 모든 건 다 물리학 법칙에, 의학적 법칙에, 화학의 법칙에서 되는 거야.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거 다. 그게 다 하나님 만드신 거라고요. 그래서 뉴턴은 자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 발견하는 거다. 그 드넓은 해변에서 조그만 거 하나 겨우 발견했을 뿐이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제일 원인이 돼요. 이 박농쿨이 그냥 지가 혼자서 벌레가 지가 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박농쿨을 다 저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세셔요. 점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학주의에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이 성경을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적 작용을 거의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 그게 영적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8절 해가 떠오를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준비해. 이 동풍도 또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 동풍은 또 어쩌고 저쩌고 기후의 작용이 이렇게 해서 동풍이 온 것이지 무슨 또 하나님이 하셨냐고 그러겠죠. 근데 성경은 그런 과학을 설명하는 게 성경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동풍 준비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보세요. 준비하셨고 해가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자 요나는 기진하여 간절히 죽기를 처음 말하기를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이 요나가 이 4장에 보면 2번씩이나 이런 아주 나쁜 말을 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꾸로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죄인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세상이 멸망하는 거 하나님 조금 더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리는 거 기뻐요. 살리는 거.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요나는 자꾸 죽겠다고, 자꾸 죽는 게 낫겠다, 죽는 게 낫겠다. 요나의 이 심령의 상태가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럽니다. 야, 요나야, 너는 그 하찮은 박넝쿨 하나 때문에 너가 지금 괴롭다고 이렇게 막 죽고 싶니 뭐니 그러는데 10절에 너는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에 났다가 밤새 말라 죽은 이 박넝쿨을 아꼈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12만 명의 사람과 수많은 가축이 있으니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지 않겠느냐. 네? 요나에게 깨닫게 한 거예요. 요나, 너는 그 하찮은 박넝쿨 하나 그거 없어졌다고 네가 뭐 죽느니 사느니 그렇게 막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 큰 니느웨는 어떻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멸망하고 죽고 파괴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걸 조금도 기뻐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가 가장 악한 죄인이고 저주받을 자고 진짜 죽어 마땅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우리 시대는 거꾸로 가. 점점 죽이는 쪽으로 가요. 자꾸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거 참 무서워요. 여러분, 이게 점점 심해지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모두가 살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려요. 모두가. 근데 지금 점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또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일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이 시대가 이게 잘못 가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용을 써도 나는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내 죄의 짐을 십자가에 다 대신 지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뭡니까? 마땅히 죽어야 되고 마땅히 저주받고 마땅히 멸망해야 될 자를 살려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고 내가 잘 되고 이런 거에 마음을 주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니느웨를 니느웨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니느웨는 이방 민족이에요. 택한 민족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지 말도 못해요. 포악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끼시는 거 봐요. 그래도 아끼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사실은. 이게 말씀이 있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 같으면은 나도 요나와 똑같이 마땅히 죽고 망해야 될 자가 망하면은 내가 기쁘고 막 기분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앞으로 세상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더 많은 죽음이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죽음의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있을 겁니다. 더 많은 죽음과 황폐함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이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온 성도들을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일생을 살면서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지 여러분들이 망하고 잘못되고 저주받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는 생각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엄청 많이 사랑해요.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악과 부족함을 보시고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덮어주고 가려줘요. 용서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복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와 같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지금까지도 유지시키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번에 얘기했죠. 이 니누에는 이제 나중에는 이 나홈서에 보면 알겠지만 니누에는 나중에는 또 다시 강팍한 상태로 돌아가서 결국 니누에가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과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살 수 있는 기회. 근데 그 기회를 니누에가 끝까지 좀 잡았어야 되는데 안타까운데 나중에 니누에는 또다시 강팍하고 포악한 민족으로 또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니누에를 결국 무너뜨립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게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그냥 감싸주시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불안한 마음을 갖지 마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참 하나님은 나를 아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모든 것들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걸 좀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죽음과 황폐함이 점점 짙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고 삽니까? 누구를 믿고 앞으로 살 겁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어떠한 것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겠습니까?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어젠가 잠깐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뉴스에 보니까 청와대 무슨 또 청원이 올라왔더라고요. 파리에 유명한 우리나라 여배우가 방치되고 있다는 등 그런 거예요. 이제는 가정사까지 청와대 청원 올릴 정도면 참 이 나라가 이게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신문고. 앞으로 이제 광화문에 아마 신문고가 달려가지고 거기다 둥둥둥둥 쳐갖고 그 여배우가 60년대, 70년대 말 그대로 진짜 우리나라의 아주 그냥 유명한 그 여배우예요. 누구라고 굳이 말할 필요 없지만. 근데 지금 보니까 아마 치매로 그냥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계에서 스타죠. 유명하죠. 그 남편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고. 그런데도 보세요. 나이 먹고 병들고 하니까 그 파리 아파트 한 구석에서 초라하게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인간의 인생이 대단한 게 있다는 생각은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지금 나는 멋있게 살고 있고 가진 것도 많고 유명하고 그게 천년 만년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가봐야 길어봐야 20-30년이에요. 그거 지나면은 다 쇠퇴요. 여기 박넝쿨이 쇠퇴하듯이 이 박넝쿨 하룻밤 사이에 벌레가 먹어요.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 박넝쿨 같은 거예요. 잠깐 번성을 해요. 근데 벌레가 옵니다. 벌레. 이제 그 인생을 젖먹을 벌레가 다 있어요. 그 벌레를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아요. 인간은 못 막습니다. 누구만 막습니까? 하나님만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세요. 하나님 많이 사랑하세요. 제발 말씀 안에 있기를 힘쓰십시오. 기도하기를 힘쓰세요.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날 돌보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안에 있으면 돼요. 그거 외에는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하지? 이것도 저것도 막 그러면은 하나님보다는 다른 거에 막 의지하게 돼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에게 내 모든 걸 맡기자. 하나님에게 기대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생을 살자. 내가 이 세상 사는 날까지 우리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나를 끝까지 영광의 촛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하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 헛된 거 붙잡고 헛된 거 의지하고 헛된 것을 사모하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이 대단한 양, 그것이 내 인생과 삶을 지켜줄 것인 양 목을 매요. 그러나 시간이 가다 보면 벌레가 와요. 어느 인생이든지 다 때가 되면 벌레가 와서 다 갉아먹어요. 명성도 갉아먹고 지식도 갉아먹고 실력도 갉아먹고 건강도 갉아먹고 다 벌레가 와서 갉아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벌레는 오직 십자가 예수, 우리 예수님만이 그 벌레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발 복잡하게 인생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보단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 안에 있자. 그분을 오직 그분에게 내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그분에게만 내 소망을 두자. 제발 이 믿음 갖고 살기로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안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요나서를 끝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결론적으로 정말 그분은 은혜로우셔요. 궁일이 많으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인애가 많으십니다. 재앙을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그 분이 우리를 이와 똑같이 지금 대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벌써 또 1월달이 지나 2월달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도 우리 온 교우들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세하게 관여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또 2월 한 달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